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특별한 밤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가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형통을 위해서. 그런 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 수단인 분이 계시고 어떤 분 목적인 분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 사사기 시대는 이렇게 뭔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좀 더 뚜껑을 열어보면 이상하다, 왜 이런 결말이 나오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구나, 무언가 고장이 나 있구나라는 것이 사사기 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하자 하면 언제든 저는 달려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 대부분이 운동을 좋아는 하지 잘하진 않는 것 같아요. 축구 대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만 개발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음에 축구 대회 할 때 우리 남자들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하면 꼭 이기고 싶어요. 운동을 하면서 지는 게 싫어요. 어떻게든 우리 팀이 이기게 하려고 물론 반칙은 안 합니다만, 여러분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비기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지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아빠들 있죠.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게 좋습니까? 실패하는 게 좋습니까? 사업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 실패하려고 사업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했는데 진자가 될 때가 있고요, 성공했는데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있는 형들은 알 거예요. 동생이랑 싸우다가 형이 힘이 세니까 막 힘으로 막 제압하고 해서 이겼어요. 그 동생이 밤에 막 이불 속에서 아파서 웁니다. 그 동생의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형은 마음속에 생각하죠. 내가 그냥 동생 힘도 없는데, 분명히 내가 싸움에 이겼는데 마음속에 뭔가 찝찝하면서 진 것 같아. 그냥 내가 좀 참아줄 걸. 부부싸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아내가 아파할 말을 내가 더 찾아서 더 아프게 할까? 내 남편이 아파할 말을, 그냥 험한 말을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서 꺼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누웠는데, 오늘 너무 그 말 심한 말을 괜히 했네. 후회가 되고, 내가 더 저 사람을 아프게 했어. 내가 더 이긴 것 같아. 그런데 돌아서서는 내가 괜히 그 말 했다. 후회하고, 내가 졌네. 오늘도 이긴 것 같지만 내가 졌네. 그래서 사과하고 그래 본 경험이 손민수 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공감하시는데, 예. 사업을 성공했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연락이 안 와요. 아빠가 좀 얘들아 여행 가자 했는데 애들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이 사업에 성공할 때까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빠 나랑 놀아줘, 아빠 맛있는 떡볶이 먹으러 가, 아빠 수영장 가는데 바빠. 너 놀아. 난 돈 벌어야지. 열심히 평생 뼈 빠지게 돈만 벌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뤘다 하고 이제 얘들아 가려고 했는데 애들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어. 사업은 성공했는데 아버지는 실패했다는 걸. 돈은 벌었지만 아들은 잃었습니다. 이게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1등만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1등. 회사에서도 1등, 학교에서도 1등, 무슨 경쟁만 하면 1등해요. 근데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무도 안 온 거예요. 모든 것에 1등이었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다 가졌고 이겼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이게 성공 맞나? 이게 이긴 게 맞나? 열심히 달려왔는데 열심히 달린 만큼 내 삶에 이게 성공이다, 행복이다, 승리다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이걸 너무 소중한 건데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후회, 아쉬움, 나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하기 힘들어, 나는 승리했다고 말하기 힘들어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오늘 인물은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입다. 입다는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입을 좀 다물었으면 참 좋았을 사사예요. 입을 좀 잘못 열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결말이 나오는 사사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야기 좀 살펴볼 텐데요. 입다는 실패한 성공자였습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 사사였어요. 그 시대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도 없고 다른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그 시대를 다스리게 했던 사사가 입다라는 사사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죠. 또 몽둥이를 꺼내서 이놈의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하고 옆에 있는 암몬이라는 나라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몽둥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 이스라엘은 또 아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하셔요. 그래서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출신 배경이 별로 안 좋습니다. 입다의 엄마가 기생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창녀입니다.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쫓겨납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사기 1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당신은 다른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일단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돕이라는 땅으로 쫓겨나요.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데 거기 가서 누구랑 어울리냐 좀 껄렁껄렁대면서 세워라 내오라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하고 잡류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잡류들하고 어울립니다. 근데 이런 기생의 아들이고 잡류들하고 어울리는 별 소망 없을 것 같은 이 입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9절, 오늘 말씀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니, 입다 어딜 봐서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하시고 사사라 부르시고 쓰실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출신 배경을 보면 좀 그럴싸한 사람이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좀 험한 인생 살아오고 죄인이고 괴수고 막 그래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부고 막 그래요. 어떤 깨끗한 배경, 흠없는 이력을 보고 내가 너를 뽑을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미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붙잡는 것, 이게 구원받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입다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 영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니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것만으로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그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으로 안 돼요. 나는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만으로는 인생 불충분합니다. 이 문제를 이겨내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지금 입다가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더 헌신하고 고생하고 선행을 베풀고 뭔가 공로를 쌓아서 그래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게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성경적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믿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선물도 주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출발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볼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격 없는 난데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입다는 이제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기에서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은 나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요?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합니다. 어떤 거래? 오늘 말씀 30절, 31절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을 18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암몬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 이기게만 하신다면 그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반기며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대요. 여러분, 질문. 우리 꿈미,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는 걸 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거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인신제사를 원하신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똑하구나 우리 준이가. 그래요. 하나님은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 그거는 이방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입다는 하나님과 협상을 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왜 이런 하나님과 협상하고 이 승리를 위해서라면 가장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협상을 시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런 협상을 했을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입다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에 이미 이렇게 물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종교들을 보면 이런 관행들이 있어 왔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전쟁을 하기 전에 신 앞에 승리를 보장받으려면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비싼 것을 바쳐야 한다. 이게 가나안 땅 고대 근동지방에 팽배했던 문화였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모압 왕이 전쟁 중에 자기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이게 또 신앙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이렇게 하라는 말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예요. 인신제사 그거 나 가증스럽게 여긴다. 증오한다.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냐? 하나님은 절대 금했습니다. 근데 입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도 사사인데 물들어간 거예요. 서서히 물들어간 거예요. 내가 물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물들어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신앙입니까? 그죠? 자녀를 바치고 귀향을 바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전쟁 이기간다. 어제 우리 리더 제자반이 모여서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여러분 이거 뭐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옆에 다리 떨면 탁 때리면서 무슨 말 합니까? 야, 떨지 마. 뭐 나간다? 복 나간다. 저는 어디 과학적 근거 전혀 없고요. 이거 아주 미신 중에 미신인데 오히려 이거 다리 운동돼요. 예. 운동 안 하시면 다리 떠세요. 좀 창의력이 또 생겨납니다. 다리 떨다 보면. 옆 사람이 좀 보기 좀 흉해서 그렇지. 보는 내가 불편해서 그렇지. 떠는 자기는 얼마나 신나는데 다리 떠는 게. 안 그렇습니까? 저만 떠는군요. 미신적인 요소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여러분 부정 탑니까? 네? 빨간색으로 내 이름 쓰면 야,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되게 싫어요. 그냥 까만색으로 빨리 바꿨어 이래요. 이런 미신들이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뭘로 분별해야 되는?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죠. 입다가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전쟁에 이기면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제일 1번으로 기뻐서 와 이스라엘 왕 입다 나오는 그 맨 앞에 선봉에 나오는 제일 방이 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대요. 막상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제일 먼저 열렬히 환영하며 승리로 환호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번제물로 바쳐진다. 생각해 봐. 전혀 상대방의 입장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 안 한 입다의 경솔한 기도였습니다. 이 서원 기도가 잘못된 서원 기도였어요. 또 한 가지 입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전쟁 직전이다 보니까 이 싸움에서 지면 이 민족 이스라엘 끝입니다. 자신도 끝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해는 됩니다만 뭔가 더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명이 걸렸는데, 내 가족의 운명이 걸렸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만 믿고 전쟁하러 간다? 하나님만 믿고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여러분, 입다 안에는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만한 이 대단한 힘이 더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만 같은 뭔가 조건을 제시해야 될 만할 것 같은 이 불안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원치 않는 소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입다는 상처가 또 있어요. 어떤 상처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이제 기생의 자녀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지는 가정의 환경.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야, 너 공부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공부 잘하면 이거 줄게. 너 착한 말하고 해라면 내가 널 사랑할 거야.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면 이거는 성경적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설령 실수하더라도 넌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성경적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이었죠.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무언가 내가 조건을 갖춰줘야만 선택을 받고 조건을 갖춰줘야만 사랑을 받는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실제로 입다를 부를 때 길르앗의 장로들도 조건부로 불렀어요. 네가 싸워주면 네가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뭔가 조건부가 오갑니다. 이 조건부가 오가는 가운데 입다도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성령을 보여주실 때 조건 보고 성령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환경 보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거대한 걸 해야만 하나님 날 이뻐하실 거고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 같아.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복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최후의 가치를 주었는데
이게 믿어지면요, 이제는 뭔가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협상을 하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를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을까요? 이 서원 기도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개의 성읍을 치고 암몬은 패배합니다. 이제 전쟁을 이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누가 맞이하러 나올까요? 입다와 이스라엘 군대를 축하하면서 맞이하러 나온 1번이 누가 먼저 나올까요?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딸 하나 딱 있는데 그 이쁜 딸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도 딸이 있습니다. 물론 아들도 있지만 저 이쁜 게 뛰어나온다 생각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질렸을까요? 내가 했던 소원 기도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이 입다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우리 34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딸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자,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했을까요? 근데 이 기쁨의 딸의 얼굴에 반해서 아빠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가 했던 서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입다의 반응 한번 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너는 나를 재앙에 빠뜨리는 자다. 아니, 딸이 뭘 잘못했어요? 너무 기뻐서 축하해 주는 것뿐인데 얼마나 이 입다가 참 경솔한지, 참 연약한지 보여준 대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오히려 이 결과를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마치 입다는 거룩한 척, 신앙 좋은 척,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게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일까요? 얼핏 보면 참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말 같지만 그의 완고함이고 그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기에 침묵하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 서원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셨다, 딸을 제물로 받는 걸 기뻐했다,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이 침묵이 소름 돋죠. 하나님은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를 우리가 상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근데 이 모습이요, 지금 2026년 사는 저와 여러분하고 참 비슷한 대목이 좀 많아요. 뭔가 교회는 다니고 종교 뭡니까 하면 종교란에 기독교 쓰고 하지만 내가 사는 이 신앙 생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사는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입다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실패한 성공자로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의 딸은 어떨까요? 딸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아빠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 안 죽을래 하고 도망치고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아빠의 실수인데 왜 내가 이 피해를 봐야 돼?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공한 실패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 없지만 아버지의 경솔한 서원 기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부당하고 억울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아버지를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단 2달 동안만 산에서 좀 시간을 달라, 내 친구들과 함께 이 뜻을, 어떻게 나도 지금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뭔가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게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딸이 죽는 걸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당합니다.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현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시간, 그게 바로 2달간의 산에서의 애국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근데 이 딸은 이스라엘 장래의 기억이 되는 이름이 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시작.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자, 역사는 이 이름 없는 딸, 입다의 딸 이름도 공개되지 않아요. 근데 그를 기억합니다. 해마다 사흘씩 이스라엘 딸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러분, 근데 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만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었고, 물론 아버지의 실수였지만 하나님한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그걸 들으셨고 결과가 이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승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입다의 딸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기에는 뭔가 불안한 요소 많이 보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래요. 뭔가 사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찾기에는 어느 한 지점은 좀 허술하고 부실한 게 많아요. 입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읍시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거 그래도 아버지 실수인데 왜 딸이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신앙이야? 의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성공이야? 제가 오늘 설교 부득이 실패한 성공, 성공한 실패, 이것 때문에 좀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걸 어떻게 성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딸이 죽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당한 상황들, 하나님 내가 뭘 어쨌길래 이런 내 인생에 이런 가정의 아픔이 있고 이런 가난이 있고 이런 질병이 왔고, 부당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 하나님이 그래도 믿어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깽판 치고 막 나 모르겠다, 인생 끝난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맡기는 이 모습, 저는 이 모습 하나를 그래도 찾아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입다와 입다의 딸, 입다는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딜합시다. 제가 소원기도 할게요. 이기기만 해준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 드릴게요. 이건 비극을 만들고요, 입다의 딸은 그런 부당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누구보다도 슬픈 죽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이 없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 어떤 쪽인가요?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혹시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성공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패배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패배자, 실패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구약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실패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그는 저주받은 자다 라는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죽이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죽어도 하필 왜 거기서 죽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가장 최악의 죄인들이 죽는 곳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그 죽습니다. 근데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 실패,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패자다, 패배자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는 죽음으로부터 당당하게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누구든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난 의롭다 여긴다 너를. 왜? 너를 대신해 죽은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그 부당한 죽음 같지만 그 부당한 죽음을 통해서 난 널 살리는 걸 원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자입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손해보고 패배한 것 같고 부당한 상황이 당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밤에 불렀던 우리 제자반들이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어서 특밤의 주제가 생각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보물. 어두운 내 삶에도 찾아오신 빛 대신 나의 왕. 이젠 어둠이 사라지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복음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됐네.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소망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 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보물. 어두운 내 삶에도 찾아오신 빛 대신 나의 왕.
주시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복음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된 예수의 그 사랑이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소망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네 영원히 주 다스리네 영원히 주 다스리 영원히 주 다스리네 영원히 주 다스리 한 번 더 영원히 주 다스리네 영원히 주 다스리 영원히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이 열방을 다스립니다 주 다스리네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복음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시작됐네 예수의 그 사랑이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소망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복음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시작된 예수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이 내게 소망이 됐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유 됐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수단화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이 원치도 않았던 이 인신제사를 서원기도 하는 이 어리석음을 나도 범치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내가 혼탁한 세상에 미신적 신앙, 기복적 신앙이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게 만드는 이 모든 미신적 신앙, 기복적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 삶에 부당한 상황들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내게 왔다 할지라도 입다의 딸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내 삶에 실패한 것 같으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승리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삶,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로 진정한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승리가, 하나님이 인정한 승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수단하게 하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충분함을, 하나님만 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않고 내 인생의 이유요 목적으로 삼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부당한 내 현실의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선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권자까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호와를 원망치 않고 묵묵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